출애굽기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요절이 3장 7절과 8절이라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7개의 동사만 우리가 잘 붙잡으면 출애굽기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이 보인다,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 하는 것을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7가지의 동사 한번 복습을 해보겠는데요. 앞에 나오는 3가지 동사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죠? 보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알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보고, 듣고, 알고.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우고를, 너희들의 고통을, 너희들의 탄식을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리고 알고 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를 아주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compassion. 그 다음에 이어지는 4개의 동사가 나오죠. 역시 하나님이 내가 첫 번째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그 다음에 데려가노라. 그죠? 목적지에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자, 그러면 이 7가지의 동사를 우리가 한번 연결해서 한번 해볼까요? 맨 처음이 뭐더라? 금방 또 까먹었네요. 보고, 그 다음에 듣고 알고죠.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아유, 잘하셨습니다. 네. 이 보고, 듣고, 알고, 이 3가지의 동사가 표현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 1장과 2장이고, 또 나머지 4 동사가 담고 있는 내용이 나머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장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는데 1장을 읽다 보면 자그만치 3번씩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하면 이제 1장의 내용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3군데를 읽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 단어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7절입니다. 7절. 아이고, 저렇게 답을 다 보여주네. 아유, 친절해라. 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은 12절로 14절입니다. 석절인데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 엄하였다, 이 ruthless, 아주 무자비하게 그냥 막 중노동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과 2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아멘. 그렇습니다. 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번성입니다. 자, 애들을 많이 낳아서 인구가 많아졌다는 얘기로구나. 우리가 그런 차원으로만 볼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그것도 오래전에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고, 그리고 한 500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은 꾸준히 일하고 계셨고, 그리고 때가 참에 이제 저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 1장은 요셉의 초청으로 이집트에 가족 이민 온 야곱의 12 아들들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불화받아서 거기서 이제 자녀들을 많이 낳으면서 12지파가 형성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2지파가 모여서 된 민족, 나라가 어느 나라죠? 이스라엘이죠. 히브리 민족이죠. 사실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인구가 많아졌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약 500년 전에 자식이 하나도 없었던 한 70대 노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저 바다의 모래알을 내가 셀 수 있나 보라. 아유, 제가 어떻게 셉니까? 내 자손이 앞으로 그 정도로 많아지게 될 것이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시고 또 조약까지 체결을 하셨죠. 지난 수요일 아침에 여러분들 희망의 속삭임 영상을 받으셨을 텐데요. 마침 그때 제목이 지켜진 약속, 약속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 한번 좀 보셨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설교의 흐름과 이게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시원한 LED 영상으로 한번 그 앞부분만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는 데 일조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 국민 28명을 아프리카 수단에서부터 서울까지 무사히 귀환시킨 공군 비행대대장의 말입니다. 지난해 4월 중순 군벌 간 무력 충돌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북아프리카 수단에 체류하던 우리 교민 28명이 대한민국 특수부대원들의 일사불란한 탈출 작전 덕분에 50시간 만에 전원 무사히 서울로 귀국했습니다. 이때 작전명이 프라미스, 즉 약속이었는데 이 작전명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슨 일이 있어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는 뜻으로 국방부 장관이 작전 개시 직전에 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약속은 지켜질 때 비로소 그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영구적으로 식민지화하려는 영국군의 총공격으로 수세에 몰린 미국은 프랑스에 밀사를 급히 보내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영국과 앙숙이었던 프랑스는 미국을 돕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지원군은 좀처럼 오지를 않고 미국은 계속 전투에서 밀리고 있었습니다. 거의 막다른 골목에까지 몰린 절체절명의 순간에 프랑스 함대가 때마침 도착하였고 그때부터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하여 결국 미국은 독립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렇게 얻어진 독립의 배후에는 미국과 프랑스 두 동맹국 사이에 아름다운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후 프랑스는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두 나라 우호의 상징으로 자유의 여인상을 미국에 기증했고 이 동상은 미국의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이민자들의 꿈과 자유의 상징으로 지금도 뉴욕에서 수많은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회적 약속을 담은 것이 법규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담은 책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사람끼리의 약속은 지켜질 때도 많지만 깨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약속을 베리트라고 하는데 이는 둘로 쪼개다 라는 뜻입니다. 그 유래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약속을 체결하시면서 살아있는 짐승 몇 마리를 둘로 쪼개어 마주보게 합니다. 그런 다음 약속의 두 당사자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 약속이 비로소 체결되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라도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이 짐승들처럼 죽임을 당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각자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삼은 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아브라함이 고단하여 깊이 잠든 사이 하나님은 자신의 상징인 타는 횃불로 나타나셔서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당신이 그 입으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그럴 리도 없지만 어떠한 대가도 감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렇듯 사랑 깊은 약속으로 가득한 책이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믿고 묵상하는 자마다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없을 때에도 하늘의 뭇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고,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적군에게 붙잡혔을 때에 어릴 적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끝없이 밀려오는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하시던 일을 잠시 멈추고 성경을 펴서 어디든 한 장만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주시는 그분의 사랑 깊은 약속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쓰시고 시건치 않는 혀로 말씀하시며 실패치 않는 손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신구약 성경은 이토록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깊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약 5,000가지가 넘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1189 챕터니까 한 챕터당 거의 5구절씩의 약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 아름다운 약속들이 붙들기만 하면 우리가 수지 맞는 그런 놀라운 약속들이 말이죠.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마귀는 멀어지고 또 성경을 멀리 할수록 마귀는 가까워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무엇보다도 저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한 성경을 그 어느 해보다도 가깝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디지털 핸드폰에 있는 성경들 또 아이패드로 많이들 보시지만은 얼마 전까지 우리 종이로 된 성경책을 우리 많이 들고 다녔습니다. 그때 하던 말이 있습니다. Dirty Bible, Clean Mind. 반대로 Clean Bible, Dirty Mind. 그래서 성경책이 누덜누덜하고 거기에 눈물 자국, 콧물 자국, 때로는 성경 보다가 잠이 들고 깨어나 보면 거기에 묻은 침 자국, 그리고 설교 듣다가 중요한 마음에 와닿는 내용은 거기다가 이렇게 메모도 해놓고, 그리고 가방에다 놓고 또 여행도 다니면서 하도 열었다 폈다 해서 표지가 내지와 이렇게 막 따로 놀고, 그 다음에 성경책 페이지에 귀퉁이가 이렇게 개 귀가 접히듯이 dog-eared 이렇게 접힌 그런 구절들. 그래서 이래저래 성경책이 지저분해질수록 그분의 심령은 맑고 밝고 그리고 아주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초에 산 성경이랑 연말에 가도 거의 똑같이 깨끗하다. 자동차 뒷좌석에 그냥 싣고 다녀서
먼지만 수북히 쌓여 있다. 옛날에 후탁교인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주일날 벌써 주일이야 해가지고 자동차 뒷자리에 놨던 성경책을 꺼내니까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으니까 후 하고 불어요. 근데 이게 넋지가 생겨가지고 안 떨어지니까 나중에 손으로 탁 친다고 그래서 후탁교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성경을 왜 또 차에는 놓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게 무슨 뭐 부적이라도 되는가 봐. 이건 싣고 다니면 교통사고 날 것도 안 난다고 생각을 했는지 옛날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한, 정말 우리가 성실하든 불성실하든 상관없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당신만이라도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야 마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서 불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날마다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요즘 PRS가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에 나오셔도 좋고, 또 형편상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출근길에 운전하면서 PRS를 이렇게 묵상할 수 있고, 주부들은 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이제 티타임이 돌아왔을 때 그때 여유 있게 또 PRS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우리가 매일 새벽에 하는 PRS를 평균 한 500명 정도가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 우리 교인들은 아닌 것 같아요. 개중에는 이웃교회 성도들도 보고, 개중에는 한국에서도 보고, 또 세계 각처에서도 이 새벽 PRS가 너무 좋으니까 입체적인 성경 말씀으로 쭉 이렇게 스토리를 듣고, 또 우리 교역자들이 그 중에 또 키포인트를 잡아서 또 설교 말씀도 해주고, 그럼 그 말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하다 보면 1년이면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통독할 수 있는 이 얼마나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그 약속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어김없이 이루어지고야 만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쩌면 기도하는 여러분의 생전에는 그 약속의 말씀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 사후에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약속받았지만은 죽고, 그리고 수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지금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중다한 자손이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지금 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약속의 성취라고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에 출애굽기의 1장, 2장은 그 의미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번성을 주셨는데 그 일에, 약속이 성취되는 일에 통로로 쓰임받은 두 여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여인이 어느 날 호출을 받습니다. 누구로부터? 애굽의 바로왕으로부터. 그래가지고 아주 엄한 명령을 받습니다. 너희 직업이 산파 아니냐? 아이를 받을 때 남자아이면 무조건 죽여, 여자아이면 살려줘.
왜 이 두 여인을 불렀을까요? 모르게 몰라도 아마 히브리 산파 협회 회장과 부회장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대표를 부른 거예요. 뭐 산파들이 이 두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많이 있었겠죠. 근데 이 영향력 있는 두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엄한 추상과 같은 이제 명령을 때린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돌아가서 회원들에게 다 이제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겠어요? 지금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왕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여전히 사내 아이를 낳아도 다 받은 거예요.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노예에서 다시 불렀잖아요. 회장과 부회장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너희들 목숨이 몇 개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서 뭐라고 대답했죠?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들은요 힘이 좋아서 우리가 연락받고 가기도 전에 애를 쑥 낳아버려요. 그래서 우린들 어쩔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위기를 모면했지만 그 다음에 더 센 카드가 나가죠. 이제 사내 아이들이거든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악어밥이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엄중한 시기에 이 두 여인의 믿음, 이 두 산파의 행동,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두 여인의 이름을 아시죠? 그런데 아마 좀 생소할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신구약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됐는데 그 성경 안에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름 없는 사람들은 뭐 더 많고요.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 편에 달린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이름 혹시 아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그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됐는데 그 아이의 이름 혹시 알아요? 복음서마다 기록된 그 유명한 사건에 거기에 끼는 그 아이의 이름 몰라요, 우리. 그런데 하여튼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세보니까 어떤 사람은 1800명, 어떤 사람에게는 1900명, 어떤 사람에게는 한 2000명 정도로 나오는데 그 차이가 왜 나오는가 봤더니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보냐, 둘로 보냐, 셋으로 보냐에 따라서 카운팅이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중간에 같은 사람인데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듯이 이제 이름이 바뀐 뭐 그런 경우 뭐 등등 여러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 차이는 있지만 평균 잡아 한 2,000명 정도로 우리가 볼 때 여러분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성경 안에 겨우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이 2,000명 정도다. 이거는 굉장히 귀한 거죠. 아무나 여기에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두 히브리 산파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요. 회장님이 십부라고 부회장님이 부하예요. 우리한테는 너무 생소한 이름이죠. 사실은 굉장한 사건인데 여기에 이 정말 아무나 올라갈 수 없는 이 성경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 이 사실 하나만 봐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 두 여인을 얼마나 highly evaluate, 정말 높이 평가하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산파라는 직업은 그렇게 품격이 있는 직업도 아니고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종도 아니었습니다. 그래 봐야
노예 사회 속에서 그저 남이 애 낳을 때 도와줘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냥 노예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시대의 산파들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경외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집트의 왕이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명령은 신의 명령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문화와 그런 시대 정신 속에서 왕이 직접 불러다가 자기들 앞에서 때린 그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대로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됐죠? 그들이 쫄딱 망했습니까? 다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용감한 히브리 산파들의 그 행동의 결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번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산파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저들의 가정마다 흥왕하게 되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백성은 번성하였고 가정은 흥왕하였다. 할렐루야. 이야, 이 핍박과 또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외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백성들은 번성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런 일에 통로로 쓰임받은 이러한 산파들은 가정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여인과 그 시대의 산파들의 믿음의 그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이집트의 바로 왕의 계략은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강해졌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만큼 아주 왕성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 산파들의 수고를 통해서 장차 히브리 민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걸출한 인물이 세상에 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Do you know his name? 그 아이의 이름을 아시죠? 아십니다. 누굴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십브라와 부하, 그리고 그 시대의 그 용감한 산파 여인들의 그 수고가 사실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였죠. 마치 여기 LED가 이렇게 너무 웅장하기 때문에 LED를, 우리 눈에는 LED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 백사이드로 들어가 보면 저 LED를 받치기 위해서 무거운 철제 프레임이 저기에 아주 딱 이렇게 수고를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이것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철제 프레임의 수고가 없으면요, LED가 흔들흔들 하다가 언제 제 뒤로 저를 덮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앞만 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에서 LED도 보시고 뒤에 있는 프레임의 수고도 다 보시는 거죠. 너무 그 수고가 아름답고 크기 때문에 그 여인들의 이름을 굳이 기어코 성경에다가 넣으신 거예요. 모세만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그 아름다운 섬김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 여인들의 이름 한번 좀 불러봐 주십시다. 누구라고요? 십브라, 또 부하. 한 번 더. 십브라와 부하.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용감한 산파들. 우리는 그 산파들을 가리켜 unsung hero,
정말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왜? 이름이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같은 믿음의 맥락을 가진 그 시대의 그 여인들,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여인들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시대적인 인물 모세가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414 윈도우 이 사역과,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SL 프로젝트 사역, 여러분, 그냥 이민가정에 애들이 귀하니까, 이민교회 다음 세대가 귀하니까 그냥 우리가 좀 잘 키우자, 그런 차원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애쓰고 있는 그 사역을 통해 뉴욕을 살리고, 이민사회를 살리고, 미국을 살리는 모세와 같은 인물이 너희를 통하여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또 원로 목사님 지금 이 시간에도 또 브라질 또 가셨는데, 또 이제 또 우리 팀들이 또 캄보디아, 단자니아, 또 이제 여러 가지 선교와 관련된 일들로 또 이제 왕래를 할 것인데, 또 여러분들이 뒤에서 이렇게 물질로, 기도로, 눈물로, 땀으로 헌신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정말 그 나라에, 그 마을에서 성장하는 아이들 중에 그 마을을 살리고 그 도시를 하나님께로 정말 잘 안내할 수 있는 위대한 그 나라의 모세들이 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새해 연초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이 시대의 산파가 되어라, 산파의 비전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그대는 산파입니다. 잘 받으십시오. 그대의 손에 모세가 달려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꿈입니까? 그냥 내 새끼, 내 아이만 생각하지 말고, Who knows?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을 거쳐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아이들 중에 장차 이 플러싱의 시장도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뉴욕에 또 유명한 정치인도 나오고요. 벌써 많은 분들이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 중에서 곧 나올 것이다,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또 기도하는 분들도 이미 많이 계셔요. 반드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정말 이런 모세의 비전, 이 모세 프로젝트,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이렇게 온 교회가 애를 쓰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어느 한 선생님은 교실에 들어갈 때마다 모자를 벗고 그 어린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 정중히 이렇게 큰 인사를 하고 수업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젊은 교사들이 물었대요. 아니, 선배님,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앞에서 그렇게 어른이, 머리 하얀 어른이 그렇게 인사하고 시작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가르치는 이 아이들 중에서 앞으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나올 것을 나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때쯤 되면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거기 때문에 미리 그 위대한 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거요. 그 선생님의 비전, 그 선생님의 안목,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아이를 아이로만 보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그런 가능성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이 시대에 산파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는 이집트의 바로 왕처럼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을 막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 퍼블릭 스쿨 심각하지요.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이상한 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 화장실이 달라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보이 화장실, 걸 화장실 다 나눠져 있었잖아요. 요즘은 밖에 나가도 그냥 유니섹스, 그냥 누구나 화장실을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데가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각각 나눠져 있어도 요즘 뉴욕에서는요,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 아이가 여자 화장실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으면 당장 부모에게 연락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디시플린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못해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산파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케 하시고, 그리고 산파들의 가정은 흥왕케 하신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을진대 동일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와 또 여러분의 가정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 신년 할애식을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재직들과 또 지도자들이 모여서 가집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을 확인하고 또 함께 가는 서로를 격려하고 또 덕담을 나누고 인사하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 교회는 금년 초에 5가지의 우리 항공모함 승무원들의 새해 결단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할애 때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먼저 이 내용을 나누고 또 일반 우리 성도님들과는 다음 주일쯤에 이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산파로서 이 전도 생활에 우리가 금년에 힘쓸 것인데, 종이 전도지로 하라고 했더니 많이 부담들을 느끼셔요. 받으면 뭐 버려요. 그래서 그냥 전도하다가도 맥이 빠져요. 이런 분들도 있고, 또 그런데 종이 전도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보셨던 그런 희망의 속삭임 같은 디지털 전도지가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이제 찾아갑니다. 그러면 카톡으로 연결만 돼 있으면 누구에게나 쉽게 보낼 수 있어요. 우리는 쉽게 그냥 보내면 그만이지만, 그러나 받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삶에 너무 지쳐서 내가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이 영상 메시지를 듣고 삶의 방향을 돌이켜 또 생각을 고쳐서, 그래, 내가 죽을 각오가 있으면 그 각오 가지고 한 번 더 도전해보자, 희망의 동아줄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자 있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보낼 뿐이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중대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전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 산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또 우리 주변에는 번성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